우리 삶이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기를 소망하며 1, 2부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이 때로 그 길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요. 곤고와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4가지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4가지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셔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에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0절부터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임할 벌을 선포하고 나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19절부터 21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돌아오면 이라고 하는 이 구절로 오늘 말씀 전체가 묶여 있는데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 벌을 또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돌아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제가 이미 오늘 중심 내용은 나눴어요. 우리는 돌아간다 그러면 늘 내가 좋았던 때를 먼저 떠올립니다. 내가 가장 멋있었고 내가 가장 행복했고 찬란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타임머신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뭐예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아닌 내가 가장 멋있었던 시간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냐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면이 아니라 돌아오면입니다. 돌아간다라고 말할 때는 누가 중심이 되어집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져요. 내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의 단어는 돌아오면으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이라는 단어의 중심은 누구냐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돌아가야 할 분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시간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갈 거냐를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자꾸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돌아가되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돌아가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 단어는 나쁜 길에 있다가 좋은 길로 가는 걸 돌아간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좋은 길에 서 있다가 나쁜 길로 가는 걸 돌아간다라고 표현할까요? 돌아온다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오늘 돌아오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긋난 길 위에 있다가 내가 좋은 길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돌아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들이 있죠. 집 나가면 뭐예요? 그래요. 개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친구들이 엄청 비전 트립하면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안도도 되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어지죠. 그럴 때 우리 뭐라고 그래요? 돌아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돌아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다라는 말은 나쁜 길로 가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좋은 길로 회복되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음의 거룩한 언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길을 가던 내가 진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내가 좋았던 시간으로 향하여 가기보다요, 내가 좋았던 때로 말미암아 세상에 내 발걸음을 향하여 가기보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발걸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시간을 이야기하기보다 누구 앞으로 돌아와야 할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요, 야구 경기를 예를 들면 1루를 가고 안타를 쳐서 2루를 가고 3루를 가도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홈으로 돌아와야 돼요. 홈이 뭐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만 그가 1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윷놀이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윷놀이를 해도 얼마 전에 명절에 저희 집도 10,000원 내기 윷놀이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한 편 먹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하고 한 편 먹고 윷놀이를 했네요. 제 아내가 간도 크게 50,000원 내기 하세요. 그래 제가 잊어버리면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아버님이 우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소심해가지고 금방 10,000원 내기로 바꿨어요. 10,000원 내기로 바꿔가지고 윷놀이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윷놀이판에도 믿음의 역사를 집어넣었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전도도 있어요. 뭘까요? 전도에 가면 말 하나를 더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다이렉트로 코스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를 열려요. 지옥은요, 다시 시작해요. 이 윷놀이를 했어요. 정말 잘 나갔더랬어요. 저와 제 아내가 막 많은 아버님 저희가 벌었어요 막 이러면서 거의 앞에까지 갔는데 어찌하셨어요? 지옥에 퐁당 빠졌네요. 3개가 엉벗는데 전도해가지고 막 엉벗어요. 근데 업었어요. 발음도 세요. 업었는데 퐁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실컷 앞서 달렸지만 결국 뭐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 늦게 달려오신 저희 아버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10,000원을 뺏겼어요. 10,000원을 뺏긴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윷놀이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막 앞서 달려갔지만 결국은 어디를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 홈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갔고요, 얼마나 멀리 갔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막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분이 중심이고 내가 그분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로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의 기도가 마치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와 아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처럼 에레미야도 같은 기도의 내용을 드리게 되어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이와 같은 은혜를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에레미야 15장 19절로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주께 돌아오면 주께서 나로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오늘 예레미야 15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는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내 앞에 세우고 내가 헛된 것을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뭐하게요?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입이 되는 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은 어떤 기관입니까? 먹고 마시며 말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대언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사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기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기관의 그 정당의 대변인,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간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되어져요? 대변인 그러면 아나운서 분들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유창하게 잘 조리 있게 정당이나 기관에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입으로 삼으신다는 말은 뭐냐면 대언자가 되게 하실 거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간판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발견하는 그런 그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방하면서도 구경하는 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춘축에 신방하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빌라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경하는 집이에요. 구경하는 집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잘 꾸며 놓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셔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좋은 제품들로 가장 아름답게 꾸며 놓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이거 너무 좋다.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유혹하고 또 그들이 그 내용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품, 편리한 제품들을 전면에 배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언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께 돌아오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는 집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간판이고요. 대변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고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당신 앞에 선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꿈꾸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를 통해 이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친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구경하는 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대변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람. 그가 누구냐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자꾸 모세가 나는 어린아이라서 말할 줄 모르고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승질내면서 붙여주신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이 너에게 뭐가 될 거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찌하셨대요. 입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모세가 말할 줄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시면서 아론이 너의 앞에 입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가는 자에게, 때가 아닌 누구에게 돌아갈지를 결정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할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입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입은 입이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4장 16절에 우리 함께 읽었던 부분이 있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입이 간판이고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경하는 집이 되게 하실 거고 세상의 자랑이 되게 하실 건데 내가 그 입된 사명을 잊어버리면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버림받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버림받아지는 게 뭐예요? 입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그 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거짓된 헛된 것들을 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 돌아간다는 건 내가 어디 앞에 서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헛된 말을 담지 않고요. 거짓된 말을 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간판이 되어지고 대변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구경하는 축복의 집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노성벽과 같게 하신다 하는 꿈을 주십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를 뭐과 같이 하신다고요? 노성벽 같게 하신다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너를 노성벽 같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성벽이 뭡니까? 노시 뭐예요? 네, 쇠를 얘기해요. 놋그릇 그러면 이제 쇠그릇 이게 뭐 본 의미인데 자 성벽인데 성벽이 뭐 같다고요? 놋으로 쇠로 돼 있는 성벽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시대 문화를 떠올리면 돼요. 옛 중동 지방에는 성벽을 쌓으면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을 뭘로 쌓는 거예요? 대충 말하면 돼요. 돌, 또요? 나무, 문 이런 것들은 또요? 흙 이런 것들로 지어요. 그러면 무너뜨리기가 어떤 거예요? 쉬운 거예요. 물론 막 돌 빼내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안시성 전투처럼 안 되면 그 앞에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흙이나 돌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고 속에는 돌은 무너지지 않는 걸로, 없어지지 않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늘 언약을 맺을 때는 뭘로 언약을 맺었어요? 돌을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잠 깨어서 돌로 베고 자던 걸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어요. 또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함께 했던 일이 뭐예요? 돌 12를 갖다가 세워놓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돌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돌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쇠인 거예요. 당시에 전투를 보면 진짜 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골리앗과의 다윗과의 전투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쇠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요. 또 얻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무너뜨리기도 어려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그것으로 뭘 쌓았다고요?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면 적들이 공격해 와도 그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로 노성벽 같게 하셔서 절대로 너를 공격해 들어오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무너졌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실 때가 있었고요. 안 보이실 때가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돌아가면 주께서 내 산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친히 산성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내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적들의 죄 아무리 다른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서는 길, 그래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서 있어야 할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노성벽과 같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축복을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서운 자의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요.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힘겹고 또 눌리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다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의 손과 무서운 자의 손에서 건져냈다라는 말이요,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악한 자의 손에서 꺼내주셨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꺼내주었으니 이제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든지 아니면 악한 자의 손 안에 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내가 악한 자의 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손 안에 두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는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소중해서 내 손에 담아두었다.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어떤 순간에든 주께 돌아오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악한 자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무서운 자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옮겨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로 다음 장인 곳에서 에레미야에게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꿈들을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냅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보냈다는 말이 뭐냐면 도공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항아리 만들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찬찬히 보고 있으니까 항아리 만들던 토기장이가 뭘 하냐면 토기를 만들다가 갑자기 터졌어요. 모양이 삐뚤하게 만들어지든지 모양이 이상해질 때 있잖아요. 우리도 한번 되도 않지만 이렇게 뭐 이러면서 좀 돌려볼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터지고 나니까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진이겨가지고 다시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하신 얘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손 안에 있을 때 내가 판단하기에는 때로는 터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모양이 안 예쁘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주의 손 안에 있을 때가 안전한 자의 삶임을 반드시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귀중한 것, 좋은 것, 막 깨지기 쉬운 것을 가지고 계시다가 갓난쟁이 아이들이나 막 죽이고 싶은 5살 뭐 이런 친구들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그 손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수습이 안 되는 깨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내가 판단하기에는 깨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졌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합당한 것으로 빚어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실패해도 주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연약해도 주의 앞에 주의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속상하고 안타까워도 주의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주의 거룩한 도구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다른 곳에 서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도 어떤 경우에 된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늘 돌아올 줄 아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실 거고요.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주신 노성벽과 같이 하실 거고요. 반드시 주의 거룩하고 합당한 계획으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요, 잘못된 길을 걷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장담할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때로는 어긋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자반하면서 이 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회복력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무줄이 용수철이 쭉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뿅 하고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용수철과 고무줄이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면 쭉 잡아내면 잡아당기는 대로 늘어날 뿐이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땐 이미 고무줄과 용수철의 삶은 끝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이 각자 자기가 걷는 길이 다 옳게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 길을 심판하실 줄 알기에, 내 길이 때로는 어긋난 길 가운데 서 있을 때도 있을 줄 알기에, 그때마다 내게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회복의 힘이, 믿음의 힘이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대변인이 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녹성벽이 되게 하실 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손 안에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약속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온전한 자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그러짐 없이 걷기를 원하지만,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 앞에서 멀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보다 세상의 손 안에 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솔로몬에게 기도했던 기도의 고백처럼, 에레미야가 기도했던 기도의 고백처럼 주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사 돌아오게 하시며, 그곳에서 주님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며 가장 강건한 자가 되게 하시며 친히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보호하시사 주의 손으로 빚어가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백성이지만 때로 어긋난 길 위에 서 있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를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열심을 간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토록 주가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또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심으로 구원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는 돌아서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또 부르시고 찾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하여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려 할 때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주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 가운데, 믿음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